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 또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또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면 또 우리가 생각지 않게 참 잠자기가 어렵고 또 모든 게 고난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밤과 낮을 겪고 여름과 겨울을 겪듯이 인생에게는 평안한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도록 천국을 배우도록 잠깐 세상에서 양육하시는 순서 중에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대한 선하신 뜻을 찾으면서 그 주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믿음이 없어가지고 더 세상을 바라보다가 완전히 망해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새해에 찾아오신 주님 38년 된 강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큰 죄인이지만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깨달아야 예수님 십자가 사흘의 대속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자기 행위로 어렵다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갈수록 죄인 중 괴수라는 걸 깨닫는 것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심히 좌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이렇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바리새인들 세간치 의롭다고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깁니다. 오늘 삼분교 교인들 이렇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바울같이 또 하나님이 욥이나 다윗을 연단시킨 것 같이 그 자기의 깊은 죄악을 깨우쳐서 주님 앞에 그것을 씻고 천국 갈 때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온전케 깨끗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거를 또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뒤에는 아무 증거 안 볼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뒤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정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찬송가 157장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성루 향할 때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못되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못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오락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다 같이 자, 오늘은 저 박주병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생사업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 우리의 마음 같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 참 우리가 주님을 말씀대로 따라서 주의 인도를 찾아서 우리가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참 고통받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그 힘이나 어떤 것보다도 참 그할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이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에 이거는 다 예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 말씀이 제일 정수잖아요. 그죠? 제사 제도에 보면은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그룹 아래 법궤 속죄소에서 주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제사도의 제도에 보면 그 순서를 딱 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사 제도에 나중에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그 순서를 통해서 가야 속죄소에 들어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여러분들 예배 때도 준비를 하고 딱 적어도 여기 집사님들은 예배 10분 전에 진뷰탄소 하니까 5분 전에는 와야 10분부터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15분 전까지는 집사님들은 다 와가지고 10분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죠. 그죠? 이제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결과적으로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속죄소의 수준을 만날 수 있는 그 제사제도 같이 그게 합해져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그 지성소로 뛰어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좀 집사님들은 준비를 하고 특별히 여기 애기 엄마들은 애 데리고 오기가 힘드니까 좀 예외로 잡아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이럴 때 깨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배 말씀이 받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때가 오려므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뭐 저 참 깨닫는 각도가 참 많겠지만은 그쪽 우선 여러분들 돕기에서 제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 예? 경험하도록 힘쓰자. 그렇게 하지 말기로 합시다. 여기 뭐든 간단해야 되니까 여기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의 연단을 받자 이래 합시다. 순종의 연단을 받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의 연단을 받자. 예. 그렇게 주제를 잘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좀 그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가 금년 초에 이렇게 했죠. 38년 된 병자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이 영육의 병을 우리 고침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죄인 된다는 걸 사람들이 참 몰라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 죄인인 줄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도 뭐라고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 로마서 1장이 아니라 그 뒤에 가보면 나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펴봅시다. 이런 건 우리가 저도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뭐 길게는 읽지 말고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은 사람들은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자,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로다.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21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제사제도의 그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갖고 그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를 대신해서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게 하나님이 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데 그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만 인간은 의로운 거지 믿음의 의로만 의로운 거지 자기 행위로나 자기 지식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성경은 없다고 말했어요. 구약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사제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짐승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하게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죄가 거기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를 안수하고 죽이면은 제사의 제물이 되지만 안수 안 하고 죽이면 짐승을 잡아먹게 도살하는 게 된다 이게. 알겠죠? 응? 그래 우리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그거를 우리는 내 것으로 믿는 것만이 우리의 의가 되지. 인간은 자기 지식과 자기 행위로 도무지 좀 살아보세요. 인간이 의롭다 할 사람이 있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그 신앙생활 습관이 딱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저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은 성경을 배워서 알고 또 오랜 신앙이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율법적 행위를 내가 몇 가지를 해요. 그럼 그걸 의롭다 여기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 오늘도 우리 3번교회 성도, 특히 집사님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순서를 겪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처음 사랑의 감격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가다가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알았는데 나중에 잊어버린 사람이 됐지만 오늘 여기 젖을 먹는 말씀밖에 못 먹는 사람은 에베소에 같이 의의 말씀도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젖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특별히 여기 젖 먹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에베소 교회 같이 혹시 잊어버려서 다시 찾아야 될 거고 또 찾은 사람은 굳게 붙들어야 될 거고 젖을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듣고 이렇게 깨달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 경험하는 자까지 살아가야 되지.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우리는 자라가야 돼. 처음엔 다 젖을 먹을 정도의 믿음도 없는 세상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도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 지혜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깨트려 놓으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건져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그러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저는 사복음서를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찾아가서 병들고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 찾아가서 밥도 먹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래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 아직까지 그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 뭐죠? 젖을 먹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다대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가서 또 내가 자기 나름대로 그 정도의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면은 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믿어봐도 또다시 그거는 또다시 또 세상 일을 또 반복적으로 또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 어릴 때는 한 번 이거 해결하면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온단 말이에요. 또 어려움들이. 그런 또 결과적으로 그건 아무리 길어봐야 인생이 7, 80년이면 죽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대. 그게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들의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품도 변화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또 힘입고 그분의 지식을 힘입고 사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애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이거는 껍질을 하나 잠자리가 그 벌레 껍질을 뽑고 나니까 하나를 훌 나르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연단을 받아서 한번 껍질을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제세 부인해 보니까 믿음의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저기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장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고 인간 이성으로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오늘 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젖을 먹는 사람도 공존하고 또 뭐요? 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도중에 사람도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도 공존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더라도 맨날 의의 말씀이 아닌 젖만 먹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복음을 전하지만은 젖 먹는 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살아오도록 만들어야죠. 맨날 젖 먹으니까 그거로 평생 젖 먹는 신앙생활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제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면서 그 살아 올라오는 젖 먹는 자들과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애를 배우고 있는 조중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포용을 해가면서 끌고 나가야 이거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이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특히 청년 때는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 다 아는 거야. 특히 20대 초반 때는요. 자기가 아는 게 모든 전부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나가면서 그게 내가 그때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알면서 내가 그때 아는 게 많이 부족했구나. 어떨 때는 또 삐뚤어졌구나. 또 이런 것도 알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청년 시대 때는 그런 다 우리 자라오르다 보면 그래요. 청년 때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저도 청년 때 막 배우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 맨날 성경은 다 알 수 없다 배워놓고 또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입장에서 지금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하기 때문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거꾸로 또 한 번 뻗고 그 거꾸로 뻗는 게 뭐죠? 자기를 또 부인하고 그래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환란을 통해서 한꺼풀 뻗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새로운 또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자기 뒤에서 나는 지금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른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거.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돼? 익숙하기 때문에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또 새로운 세계를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서 또 새로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또 배우고 그걸 배우도록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예수를 생명 있게 믿는 사람은 환란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의 환란. 자, 오늘 제가 짤막한 거기에 지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도록 설교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래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늘
젖을 먹는 자고 이제 젖을 먹는 자들이 자라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 5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이제 무엇인지 좀 알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자라가지 않고 젖이나 먹는 이런 자들로 계속 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연단을 자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연단을 받자. 하나님 현실을 주는데 현실에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그 순종,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안 받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복을 줘가지고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크게 믿음의 시련을 줘가지고 그 큰 연단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연단을 좀 약하게 줘갖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별로 연단도 안 줘가지고 그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젖먹는 신앙생활 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먹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환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 같이 환란이 별로 없고 남에게 자랑할 세상 것이 좀 많이 있다 싶으면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대부분의 그 교회 분위기고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 당시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환란이 적고 사람의 자랑할 게 많은 자기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환란이 많아 하나님을 더 배우고 천국을 더 배워나가는 하나님 비밀을 배우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갖고 사는 이거를 모르니까 그 세계를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거는 뭔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뛰어넘어가서 자꾸 제가 한 절 한 절 해석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러면 이건 뭐 끝이 없으니까 우리 저기 14절로 갑시다.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참 이거 믿는 도리를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믿는 도리를 좀 크게 둘로 나눠 보자고요. 젖을 먹는 정도의 믿는 도리를 아는 자가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정도의 믿는 도리를 아는 자가 있다. 이 차이가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공존한다 했잖아요. 그 형태가. 그죠?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젖을 먹는 정도로 알고 있는 여자분이냐 아니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정도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냐 이거를 우리 구분하고 살자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또 아직도 젖만 먹는 정도의 사람들은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이래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그래도 그 법의 가치를 보배로서 기적이 큰 약속 가장 보배가 예수고 예수의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고귀한 거다. 바울 사도의 빌립보 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죠? 이미 인해서 세상에 유익하던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배설물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세상 것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또 어떨 때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버리기도 하면서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예수를 얻는 게 뭐냐? 세상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 얻기 위해서 내놔야 돼. 내놔야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준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걸 표하는 게
이삭을 내놓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내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까지. 그래, 조금 못한 것 내놔라. 그래, 주님을 취하면 주님이 큰 걸 그만큼 아는 거예요. 너 생명까지 내놔라. 그러면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독립적으로 인간 하나하나는 모래알보다도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인간이 떼죽음을 할 때는 짐승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자라 할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그 큰 보배를 얻기 위해서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해로도 여기고 잃어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야. 그렇게 큰 구원인을 아는 사람은 왜? 땅에 살아보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인간이, 제가 코로나 환난 당하니까 무지무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더라고. 근데 평안할 때도 딱 보니까, 평안할 자체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하룻밤을 잘 자고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게. 우리 몸을 하나 보세요. 몸 하나가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 주장을 못한데도요. 이 안에 돌아가는 메커니즘 내가 다 몰라요. 모르는데도요. 어저께 내가 며칠 전에 김영환 주차하고 가다가도 이랬어. 자, 인간의 몸에 세포도 많지만 세균 정도도 엄청 많아요. 유익된 세균, 손해된 여러 세균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를 들면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을 딱 없애면, 면역력의 균형이 딱 맞을 때 그 세균이,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이 내 소화도 여러 가지 몸에 유익되게 하는데, 면역력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폐혈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나이 든 분이 갑자기 이렇게 확 죽어버려. 며칠 만에. 황수관 박사, 여기 3분의 사람보다 며칠 만에 죽었잖아. 감기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면역력을 딱 떨어뜨려 버리면 그 몸 안에 소화를 돕고 뭘 도왔던 이 균이 나를 죽이는 일로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몸을 어떻게, 내 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 복잡한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살아있는, 평안히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 발견해가는 것은 더 큰, 보이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돌아보는 가치로 여기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연달을 받는 경한 것이 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시련의 고난이야.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고난이야. 기술을 배우는 것도 고난이야. 잠깐.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이뤄?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1장 29절에는 제가 자주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일부는 믿음도 줬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은혜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환난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겪어갖고 그걸 연습이죠. 그걸 배워서 세상에 어떤 걸 하려고 다 자기들대로 이렇게 연습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환난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땅의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삶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서로 미쳤다는 순수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놔두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미쳤다 그래. 예?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해서 가족들이 왔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는 아그리빠 같은 사람도 바울이 미쳤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인본의 신앙에 젖먹는 신앙을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젖먹는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그 이상 안 자라는 사람이 인본이 되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신분적 신앙이 됩니다. 근데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서 오래 있으면 뭐가 돼요? 인본 신앙이 됩니다. 자, 지금 아직도 젖먹는 신앙이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자라고 계속 있으면 무슨 신앙 된다고요? 인본 신앙이 돼요. 인본 신앙들은 신본 신앙에 자라 올라간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전능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지만 그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못했던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루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살아.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 많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갖고 하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구원을 깨달아 얻는 거기에는 아직 눈이 안 떠서 말은 아는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을. 어린아이가 과자는 알아도 돈을 모르잖아. 그렇죠? 예? 돈을 모르지. 또 돈 줘도 알지. 돈까지 아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온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 아는 게 달라. 어차피 그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늙어가고 죽어가면 죽는 그때 가서야 야 이게 세상의 다가 아니구나. 또 늙어서 힘들어봐야 아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이런 극단적인 큰 어려움을 겪든지 죽음 앞에 나가서야 그 껍데기를 벗으려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자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그래 항상 주님과 주님의 그 구원과 그 나라가 먼저지. 그래 그게 보배지. 이 보배로 큰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오늘 그걸 위해서 꼭 자기를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입고 가는 순서가 꼭 오기 때문에 세상에도 우리가 뭘 어떻게 투자를 할 때는 당장에 내 걸 들여주지 아무것도 안 들여서 뭘 얻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투자를 할 때도 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본의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시간과 힘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데는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는 미련하고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응? 세상에 대해서는 눈 떠서 직장 나가고 거기다가 하루 바치는 게 당연하게 여기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데는 이거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들인데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이미 받은 거를 이 가치를 깨달아가는 배우는데도 우리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시간, 힘 그것들을 들여야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받은 우리 예수가 너무 귀한 그 보배고 그 구원이 너무 보배고 그 안에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내 것들이 주 앞에 드려질 수만 있는 기회만 있어 얼마든지 기쁘게 드려지니까 젖이나 먹는 입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본의 사람들에겐 그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좀 조금 드릴 때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 많이 드릴 때는 뭐라고요? 미쳤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미쳤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젖을 먹는 사람들 볼 때 그 이해는 하지. 아직까지 믿음이 그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 있구나. 아직도 자기에게 있구나.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우리 여러분들은 벌써 의의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땅에서도 누리고 있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고 그 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땅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보는데 무슨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평안과 기쁨,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저런 고난 가운데도 평안이 있네? 저런 가운데도 기뻐하네? 저런 가운데 믿으니까 또 한 기적 역사도 있네? 이런 걸 자기가 보긴 봐도 자기가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고난은 많은데 어찌 편안하게 살고 또 기쁨이 있고 어떨 때 능력이 있게 이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근데 젖먹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젖먹는 신앙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옆에서 은혜를 많이, 그래서 자꾸 그분들을 만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살아가지고 자기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생활이 오뚜기 같아갖고 그래도 넘어졌지만 미혹을 받아 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구원을 중심으로 내가 나의 생애가 방향이 거기에 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 방향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깨닫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아직 젖을 먹는 사람들은, 젖을 먹는 아직 인분이 안 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의 생활이 왜 그럴까 연구하고 또 어떨 땐 부러워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오래돼갖고 인본이 된 사람들은 도리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가 사는 신앙생활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자기하고 안 같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지 않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자기가 믿는 표준이잖아, 그 교단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야, 그 교단이 참 잘 믿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보다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젖을 먹는 신앙으로서 나중에 인본화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자기 기준으로 해서 뭐래? 미쳤다고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직 젖을 먹는 입장에서 좀 외식에 깊이 안 빠진 사람들은 그래도 저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사모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연대가 오래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심해서 자꾸 자라나가야지. 자라나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본신앙이 돼가지고 도리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이 신앙을 가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가로막고 그 사람들을 또 미혹을 주는 이런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역사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지금도 종교개혁 때 그 기득권자들이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지금도 모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해를 끼칩니까? 예수 믿는 오래돼 가지고 집사, 장로, 목사 된 사람들이 더 교회 해를 많이 끼칩니까? 예? 오래된 그 중에서 교권을 잡고 있는 그죠? 그런 목사, 장로, 집사들이 교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 진짜는 어린 그런 사람들, 젖먹는 어린 사람들이 아니고 젖먹는 신앙생활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으로 살아가지 못한 오래된 인본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해를 끼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의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믿는 도리가 지금 여러 층으로 있는데 결국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층어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안은 여러 층어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자라가야 돼요. 자, 아이가 5살에서 10살에서 20살에서 30살 자라가야 됩니까? 어릴 때 10살, 5살의 그 지식을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5살, 10살의 지식을 갖고 살면 부모 걱정하겠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하다가 아이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모를 때가 더 좋았네. 알고 나니까 힘드네. 왜? 그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거풀을 뻗고 올라서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서신의 모든 그 인사말에는 꼭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응?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예수 믿는 참 바로 믿는 의의 말씀을 경험 의인의 생활에는 고난이 많지만 고난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비밀, 그 구원의 감사와 넘치는 비밀의 그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껍질을 뻗고 잠자리가 됐듯이 껍질을 뺏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거는 신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는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내가 실제로 내가 순종을 해보는 거야. 다른 말로 연단을 파야만 이 도리를 깨닫게 되지.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만 갖고 앉아서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말씀은 배운 대로 실행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됐다 했습니다. 성경은. 근데 실행을 통하지 않고 앉아서 책상에 연구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도 실행을 안 해서 큰 이단자가 되고 큰 인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오늘 이걸 근데 이게 요거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연단을 시키고 믿음의 시련을 줄 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편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양육을 받는, 그래서 예시록 12장에 양육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데 꼭 올바로 배우는 게 먼저지만 배운 걸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 시련을 받아야 내가 깨끗해지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수님 사흘 속에 음안이 내게 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주님과 구원과 그 나라가 전부가 돼서 그걸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긍휼과 그 은혜밖에 나는 있을 수 없다. 인간 내 지혜는 없다. 내 능력은 없다. 지나보니 그게 부인되도록 만들었으니까.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로 살고, 또 내일도 그동안 해왔던 내 지혜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또 주님께 또 물어서 긍휼을 구하고 또 은혜를 받아 사는 이 사람이 벌써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자꾸 새겨가지고, 그렇죠? 새겨 또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잖아. 새겨가지고 실행을 통해가지고 그 말씀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단단한 식물. 내가 그 말씀을 씹는 수고, 또 소화하는 수고, 연단을 받아, 연단. 젖이기 때문에 이건 씹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소화도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씹는 수고도 있고 안에 소화하는 수고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연단을 순종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편안하게 환란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란은 그냥 그런 고난의 환란이 아니고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의의 고난, 경건 연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귀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고는 다 헛된 거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고 고린도전서 9장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너희 수고가 뭐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와 같이 가려네.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어 회개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현실 주심에 감사.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난을 통해 받는 은혜 흘려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 진리, 영감에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부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2022년도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은혜와 긍휼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금년 넷째 주입니다. 벌써 새 4주가 갔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의 연수가 지금 15년을 남았는지, 어떤 사람은 또 30년이 남았는지 날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가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양육을 받는 여기서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귀한 줄 알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양육을 받는 이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면 땅에서 우리가 이 모든 거, 의식주, 또 사람들에게 천대 안 받고 도리어 그들에게 나눌 게 있고 그들에게 존경도 받도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땅의 문제는, 인생들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사는데 너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천국을,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 생활을 잘해라. 그럼 이 모든 건 내게 더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땅에서도 의식주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는 그 평안을 누리고 항상 마음에 주님 앞에 갈 준비에 언제나 깨어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써서 더욱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1 구원에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18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